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조지는 신장암으로 2개의 신장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수술 당시 담당 의사는 수술이 아주 잘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뒤부터 남아있던 나머지 신장에도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조지는 의사들로부터 암이 너무 많이 진행되었고 넓게 퍼졌다는 선고와 함께 길어야 3주라는 말, 그리고 남은 인생 주변 정리 잘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조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조언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생긴 암의 원인, 자기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병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여러 생각을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멀리하고 여러 사람의 추천을 따라 최선의 삶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자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제법 컸던 암세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검진했습니다. 결과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뒤까지 조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완벽한 건강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조지가 특별히 무엇을 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지는 그저 여러 사람들의 조언,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종합해서 몸이 원하는 것, 내 몸에 가장 균형 잡힌 삶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힘쓰면서 살았습니다. 조지는 말합니다. 질병이란 우리 몸과 우리 인생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판이다. 특히 암은 우리 삶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깨지기 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인생의 결핍, 그리고 인생의 불안정을 불러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종합하면 인생의 결핍과 불안정을 불러오는 최대 요인은 잘못된 삶, 잘못된 삶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식생활, 그리고 분노에 휩싸이는 것,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또 하나는 햇빛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안 드는 것, 값이 싼 것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들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 누릴 수 있는 햇볕, 잠, 그리고 소박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중병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 한 분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환자의 병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 의사의 치료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의사가 탄식조로 말했습니다. 병을 고쳐주면 뭐하나 또 병이 날 텐데. 오늘 본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심한 정신병자가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묘지는 우리처럼 평평한 땅이 아닙니다. 언덕 위 바위에 굴을 파서 동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넣어두고 돌로 입구를 막아둡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문 뒤에 시신이 있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신이 돌문 바로 뒤에 있는 것이고, 죽은 지 시간이 지났으면 썩어가는 시체가 있을 것이고, 오래되었으면 시체가 다 썩고 뼈만 남아있는 곳, 어른들도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은 그곳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저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성경은 이 일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즉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곧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얼른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잘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눈에 실패로 보이는 것들에도 다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정신병자가 정신병에 걸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옛날 이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적의 군대로 말미암아 큰 충격,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크고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 사람에게는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그 충격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다 옛날에 적군에게 당했던 그 상처, 아픔, 충격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군대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와 충격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어도 또다시 들어옵니다. 환자의 그것이 정신분열의 문제라면 정신분열을 치료해 주어도 또다시 정신분열증이 생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 문제에 접근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까닭은 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자기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신병자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모든 문제가 군대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오로지 이 문제만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크게 나누면
사실적인 장애와 심리적인 장애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장애는 비교적 쉽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만 제거하면 장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심리적 장애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 모든 장애를 다 없앤다고 하더라도 심리의 장애를 제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장애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한 농부가 메추라기를 팔고 있는데 메추라기 10마리를 각각의 다리에 끈을 묶어 가운데 세워둔 새 막대기에 묶어두었습니다. 이 메추라기들은 새 막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돌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신사가 그 광경을 보다가 메추라기가 너무 불쌍해서 그 농부에게 메추라기를 샀습니다. 다리에 묶인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들이 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날아갈 수 있지만 자기네들은 쇠막대기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것과 똑같이 왼쪽으로 돌다가 또 오른쪽으로 계속 돌았습니다. 신사는 메추라기들을 저 멀리 쫓았습니다. 주르륵 저 멀리 달려간 메추라기들은 거기서 똑같이 그렇게 돌았습니다. 본문의 정신병자는 심리적인 장애입니다. 본인 생각에 자기에게 귀신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에게 들어온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락호락한 귀신이 아니라 자기를 옛날에 그렇게 비참하게 유린했던 어마어마한 군대라서 그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왔는지 아닌지 그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자기에게는 그것이 사실이 됩니다. 이 정신병자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군대가 자기에게서 나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설사 치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서 군대가 나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정신병이 또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고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 정신병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한번 내쫓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선 당장 급한 것만 묘면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가서 당장 급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또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또다시 생겨나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마치 한 귀신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절박하게 부탁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병이 나았다고 떠나버린 9사람은 나병은 나았지만 그 다음 더 큰 문제, 즉 인생의 근본적인 과제인 구원은 받지 못했고
찾아온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나병 환자였던 구약의 나만은 아람 나라에서 큰 장군이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나았습니다. 완치되고 난 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은 나병도 나았고 그보다 1000만 배 더 소중한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병만 치료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이 귀합니다. 병 낫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어렵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잠시 기분은 좋았지만 그것이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곧 행복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한 통계가 그것을 말합니다. 당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02,610달러, UN 개발 계획의 인간 개발 지수 세계 1위, 영국의 레가툼 연구소가 발표하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가 노르웨이였습니다. 당시 노르웨이는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지구상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르웨이가 당시의 영국의 새로운 경제재단이 발표한 국민 행복 지수에 있어서는 순위가 29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행복 지수 1위인 남미의 코스타리카였는데 그러나 코스타리카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9,550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노르웨이의 10분의 1도 채 안 되었지만 이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였다는 통계입니다. 행복은 돈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병 낫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면 예수님께서 귀찮게 이것저것 하지 않고 치료하여 병이 낫게 한다면 그냥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병 낫는 것보다 우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5번 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인이었기 때문에 혹은 다른 무슨 특별한 것이 있었는지 그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하며 이런 사람 저런 남자와 살아보았습니다만 다 이혼하고 헤어졌습니다. 5 남자 모두에게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만 이번에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이 여인, 이렇게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에게 남은 것은 아픔, 부끄러움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와 살다가 5번 이혼하고 헤어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픈 가슴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 아는 마을이었습니다. 부끄러웠던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물기로 오는 시간에 물기로 오지 못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떼약볕이 쬐는 한낮에 물기로 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어떤 데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했던 여인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모두 다 해결되었습니다. 물동이도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물동이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만 이제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는 소리를 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영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천사와 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취미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여종업원이 우울하게 보였습니다. 여종업원에게 위로찬 말을 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되면 당신에게 반을 주겠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산 복권이 50억 원에 당첨되었습니다. 남자는 25억을 그 종업원에게 주었습니다. 남편과 달리 욕심이 가득한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자는 이혼소송에서 패합니다. 남편의 모든 것과 그 여종업원에게 주었던 것까지 전부 다 전체에게 빼앗겼습니다. 남자와 종업원의 그 이야기가 입에 입을 거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그 일로 그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급기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여기저기서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격려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격려의 카드 속에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얼마씩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온 카드가 어마어마하게 쌓일 정도가 되었고 카드 속의 작은 돈들이 모여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두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나는 당신을 얻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또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나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짜를 얻는, 참된 것을 얻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복을 더 받고 이런저런 문제 해결되는 그런 정도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